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야한 옷을 입으면 야하게 행동을 하고 싶어 하고, 고상한 옷을 입으면 고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경찰이나 혹은 군인에게나 혹은 법관에게 제복을 입히는 이유는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고 경찰답게 행동하고,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군인답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재밌는 것은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예비군복을 입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비군복을 입혀 놓으면 이상하게 모든 사람들이 군기가 빠진 예비군이 되곤 합니다. 예비군 가운데에는 학교 선생님도 있고 대학 교수님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있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군복을 입고 모이는데,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예비군복만 입혀 놓으면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옷이 가져다주는 신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옷을 입고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서 우리에게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잘 적응하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새 옷에 걸맞는 새로운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우리 구원에 합당한 옷을 입은 그대로 행동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새 옷을 입고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입고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자,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경제의 부흥이 아니라 신용의 회복이다. 이 말을 했을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정말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신용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많이 해서 서로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식민지하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산 선생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꿈에서라도 우리 거짓말하지 말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소 고발을 비교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고소 고발 건수가 연간 60만 건이라고 합니다. 반면 일본은 1년에 1만 2천 건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인구가 우리의 3배라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 사건이 일본의 한 150배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일본의 고소 고발 사건은 대부분이 다 이 폭행 사건이 주를 이루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전체 고발 건수의 52%, 즉 60만 건 가운데 30만 건 이상이 사기와 관련된
고소고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더욱이 그 가운데 무고 사건이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기 위해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심각한 통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도 20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짓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짓말 잘 안 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형제 자매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 나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는 일이 되고 병드는 일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입니다. 거짓말은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죽이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달라져야 할 말이 있습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언어가 달라져야 하는데 첫 번째가 거짓말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을 비방하는 말입니다. 남을 시기하는 말입니다. 남을 헐뜯는 말이고요. 남을 험담하는 말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덕을 세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그리고 지체를 병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bad day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면 세 개의 문을 통과하게 하라. 첫 번째 문은 사실의 문이다. 남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그 말이 사실인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필요의 문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그 말이 말할 필요가 있는 말인가? 필요도 없는데 내가 말하려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은 뭐냐면요, 유익의 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나와 내 가정과 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이렇게 사실과 필요와 유익의 문이 이것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말하고 싶을 때, 남에 대하여 말하고 싶을 때 이 세 개의 문을 떠올려 보며 그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에 대하여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말이 바뀌어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의 독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이나 더러운 말은 독사의 독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사람을 입고 말이 달라지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성도들의 99%는 말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또 우리가 듣는 말,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 그것은 아주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첫 번째가 언어가 달라져야 하고 두 번째가 행동이 달라져야 하죠.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가나브라고 하는 말의 그 직역이 뭐냐면요, 옆으로 제쳐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정상이 아닌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다 도둑질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만 도둑질이 아니라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 높은 이자로 이득을 남기는 행위, 허락을 받지 않고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회사 직원이 회사의 자원을 남용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도둑질의 범주에 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를 넘는 투기나 도박도 결국은 도둑의 심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복권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또 로또 복권을 기준으로 할 때 복권 구입자 10명 가운데 7명은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복권도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권 사보셨습니까? 우리가 변해야 할 것은 요행도 혹은 불의한 이득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구제하고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손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두 유형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받는 삶을 살았다면, 그러나 성숙해 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주는 것, 나누는 것의 중요함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소위 말해서 철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어른이 되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친히 양육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에 익숙한 것, 그것 복된 일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것이죠. 로마의 휴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드리 헵번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93년 1월에 좀 일찍 이렇게 세상을 떠난 그런 배우인데요. 특별히 이 오드리 헵번은 유니세프에서 가뭄과 기아로 허덕이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아주 세상에 모범이 되었던 그런 영화 배우라고 할 것입니다. 이 오드리 헵번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하루에 한 번 그 머릿결을 어루만져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으라. 당신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당신 역시 팔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라.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는 이유이다. 한 손은 자기 자신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남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기적이다라고, 자기들밖에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곤 합니다. 저는 그것이 상당 부분 그 사람들의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00% 오해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만 혹은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는 그런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좀 더 팔을 타인을 향하여 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베풀고 섬기는 일들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악독이라는 것은요, 날카로운 마음과 예리한 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남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다니는 것을 악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노함과 분냄은 비슷한 단어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함이라는 것은요, 격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화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분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뿌리 깊은 적대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면 화를 품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품고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단칼에 찔러버리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적대감, 그것이 여러분 분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드는 것은 흥분한 사람이 소리 지르며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방은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남을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마음이나 의도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지 말고 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 서로를 향하여 친절하며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긴 시간과 많은 고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거기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12제자의 얼굴을 그리는 그 모델을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빈치가 날마다 그 교회 앞에 앉아서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12제자를 닮은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사람들을 쳐다보고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하는데, 그렇게 12제자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볼 만한 사람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의 일상 속에 내가 매몰되게 되면 마음에 일어나는 거짓말을 이기지 못해 함부로 남을 비방하고 마음에 악의를 품고 악독을 행하고 남을 회방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또 우리의 얼굴에 그것이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변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한번 구원받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냥 그 자리에 마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